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8월 13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사야 63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58장과 66장의 말씀은 바로 이 신앙 회복을 통한 이스라엘의 복된 미래에 대한 그런 예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과 그리고 64장 1절과 12절의 단락에서는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 베푸신 그 하나님의 구원과 또한 사제의 회상에 그것을 근거한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그 구체적인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15절 말씀을 보시면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자비와 사랑을 63장 7절과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에 베푸신 그 큰 은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셔서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고 또한 그의 사랑과 또한 그 자비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한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기에 하나님이 돌이켜 그들을 치시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엄청난 그 환난이 그들에게 찾아왔고 그 환난 중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11절과 14절에 옛적 모세 때를 기억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구원을 얻는 것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애굽을 떠나야겠다는 그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께서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을 이루어내심으로 바로 이 출애굽이 일어나게 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까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과 홍해 바다 그 건넌 그 사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루신 기적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께서 주의 백성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 어떤 우리의 의나 그리고 조건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호소하는 그런 기도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온 것은 바로 그들의 의가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보다 430년 앞선 그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그 내용을 이루신 그 결과물이 바로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바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비록 죄를 범하여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자비에 다시 호소하고 있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간구 또한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의나 조건으로 우리는 이것을 놓고 기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로 우리는 호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아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에 베풀어 주셨던 그 주의 열성과 바로 그 주님의 그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또한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주께서 베푸신 그 간곡한 자비와 또한 사랑이 그쳤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사야의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불평, 이 불평의 호소는 조금 뻔뻔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는 뻔뻔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바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임을 바로 우리는 본문 말씀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즉 야곱이 모른다 하고 그리고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며 또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17절 말씀을 보게 되더라도 주의 길에서 떠난 것이 마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은 자비하심과 또한 그 자비와 그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며 또한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호소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돌아와 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되지 아니하여 원수들이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으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또한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은 자라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그런 사실, 이러한 것은 바로 영원 불변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범한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호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호소하면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호소하면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 하나님께 잘못을 범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가 보이지 않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처지에 놓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또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곡하게 호소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에 우리는 위로함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과 이어지는 64장 1절과 5절의 말씀에서는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어 섭을 사르며 또한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또한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 원수가 이방 나라가 아니라 지금 바로 이스라엘이 주의 원수이며 그리고 또한 이방 나라와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데요. 자, 바로 주의 강림이 얼마나 두렵고 놀라운 사건인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바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것은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에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또한 다시 강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의 나라들도 바로 주 앞에서 떨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64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기를 호소하고 있는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하여 바로 하늘 저편으로 몸을 숨기신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여도 침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정녕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그 70년 세월은 바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당신을 숨기시고 또한 그들을 외면하신 것으로 보이기에 아주 충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고 무려 70년 동안 침묵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당신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 그 말씀을 멸시하고 또한 듣지 않는 그런 백성들이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타락하자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무수한 그 선지자를 바로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 경고를 멸시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려두시고 그들을 회개케 하시기 위해 바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 하시고 침묵하신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비록 자기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그들이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그들이 이방 나라의 그 침입을 받아 멸망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이 이방 땅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 70년이나 그 고통을 당할 때에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몸을 하늘 저편으로 숨기시고 침묵하시고 일관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영광께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아무런 아쉬운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걸으며 또한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
바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억울한 길을 택하며 또한 파멸과 심판의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풍성하시기에 죄를 뉘우치는 그런 이들에게, 바로 진정으로 또한 회개하는 그런 그들, 바로 의의 길을 걷는 그들에게, 바로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그 자들에게 다시금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는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그 도우심,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그 임재하심과 또한 그분의 그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가는 그런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를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간절히 털어놓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간절히 간구하며 나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의를 말하는 자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그 공의의 심판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또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 죄를 지어 바로 이방 나라의 포로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긍휼로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의 심히 죄악됨을 또한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한 죄를 범하여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바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그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구원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사실을 통하여 깊은 위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또한 겸손해야 하며 또한 구원받을 자들은 아무것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겸손해야 하고 또 늘 깨어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크신 긍휼하심과 또한 자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그 대속 사역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또한 헛되고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우리는 항상 늘 입술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귀중하시고 또한 그 십자가의 의만 의지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우리는 순종하며 우리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이 세상 것들을 더욱더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그러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 이 사실을 가지고 더욱더 겸손히 주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그런 귀한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